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여정을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달에 이어 3월 달에도 씨뿌림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열매 맺기 위해 뿌려야 할 씨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협소설이나 무협만화 그리고 무협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무협소설이나 무협영화 또 무협만화를 보면 엄청나게 무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 이소룡이라고 하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소룡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 많은 분들이 늘 따라하는 동작 하나가 있죠. 코를 틀면서 아비오 뭐 하는 이런 동작을 늘 따라하면서 무술 흉내를 내곤 합니다. 특별히 무술, 무협 소설이나 무협 만화 그리고 무협 영화를 보면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무술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철사장이라고 하는 무술이 있습니다. 철사장이란 손을 쇠덩이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철사장을 익히면 맨손으로 쇠를 뚫기도 하고요. 바위를 부수기도 하고요. 나무를 부러뜨리기도 하는, 아니 한순간에 잘라버리기도 하는 그런 가공할 만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철사장, 곧 손을 쇠덩이처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련법은 많이 보셨을 텐데, 뜨거운 솥가마에 가마솥에 쇠구슬과 모래를 넣고 이 모래에다가 막 손을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내 손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무술 연습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야만 손이 강철같이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도 같은 의미처럼 우리에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8장 9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철사장을 연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가마솥에 쇠구슬과 모래를 집어넣고 끊임없이 집었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은요, 우리 손을 강하게 만들라, 강철같이 단단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손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힘을 주어 줄을 붙들고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회복되고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로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가 뿌려야 할 5번째 씨앗은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손을 펴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복이라는 은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을 뻗어 주를 강력하게 붙드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족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기이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해야 하는 이유, 곧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손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만 옛날처럼 평강의 씨앗을 얻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씨를 뿌리면 평강의 씨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평강은 곧 평안을 말합니다.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었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평안, 곧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옛날처럼이라고 되는데 이 옛날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옛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처럼 여기실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평안과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처럼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평안, 곧 평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평안하고 평강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뜻도 됩니다. 내 손이 철사장처럼 강력하게 무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철사장을 이길 또 다른 엄청난 무술을 연마한 사람이 나타나 공격할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진짜 안전하고 평강하고 평안한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평강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본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샬롬 또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안전하냐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없어서 안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내가 제일 강할 때 안전하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안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그 관계 속에 머물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없어 평강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면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다스림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옛날처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평강한 회복의 은혜를, 은총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언제나 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당신이 다스림 안에 거할 때 단순히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씨앗을 얻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추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열매가 맺힌 것을 내가 거두어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추수하는 자에게 주어진 열매가 바로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얻는다는 말은 싹이 나고요, 자라 열매 맺어 무르익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추수하지 못한다면, 내가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씨앗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사시대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기드온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이 살아갈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요, 가꿔서 이제 열매를 맺혀서 무르익어 거두어 들일 때가 되면 언제나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들을 싹 거두어 가버리는 거죠. 그 소출을 오죽하면 짐승들마저도 싹 거두어 가버리는 그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빼앗아 가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었고요, 궁핍함은 점점점 심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뿌리고 가꿔봤자 내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없기에 그들은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손을 견고하게 함으로 힘을 길러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대적하여 싸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씨앗, 곧 열매를 얻기 위해, 안전하게 열매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사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강해서 평강 안전하게 추수의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으로 강하게 하셨기에 평강 곧 안전하게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가 강해서 평강의 씨앗 곧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강의 씨앗 곧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5절의 말씀처럼 나의 성산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서는 상함도 해함도 없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을 강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로 안전하게 하심으로 평강의 씨앗을, 평안의 씨앗을 우리 손에 허락하시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의 옛날처럼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해야 하는 이유, 곧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손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래야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림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믿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는 땅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은 좀 독특합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곳을, 거하는 땅을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시기보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 땅이 축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나누어 주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회복할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림으로 주신 모든 선물을 우리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옛날처럼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받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여 주를 강하게 붙들므로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땅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안전히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요. 아니,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게 평강의 씨앗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게 하심으로 허락하신 선물들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표현이 바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라고 번역한 이 세 단어입니다. 열매를 맺으며 산물을 내며 이슬을 내린다라고 번역한 이 모든 세 단어가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탄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제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단어입니다. 열매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땅이 내게 열매를 준다라는 뜻, 주다라는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요, 땅이 산물을 내고요,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강력한 손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거하는 땅을 축복하사 그 땅을 통해 내게 열매를 주고요, 산물을 주고요, 또한
하늘은 이슬을 내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드는 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했던 축복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삶이 다하는 순간 12자녀를 불러놓고 일일이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셉에 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요셉의 손이 강해서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요셉에게 힘을 주시기에 그의 손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스스로 힘을 내어 팔을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의 팔에 힘을 더하셔서 그의 손에 힘을 덧입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 요셉에게 손을 견고히 하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강력히 붙드는 믿음의 씨를 뿌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축복하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옛날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주를 붙드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해야 하는 이유, 곧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손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림으로 복이 되게 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조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나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려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려받다는 게 뭘까요? 상속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곧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하여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으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 물려받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끊어졌던 상속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시 그 지위를 회복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림으로 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손을 철사장처럼 강력하게 힘과 능력을 기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육을 키운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함으로 상속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옛날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자격이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잃어버렸던 복을,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가 다시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함으로, 견고하게 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상속자가 되어 받아 누리게 하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옛날처럼 회복할 때 상속받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상속받을 것을 빼앗김으로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다라고 본문 13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상속받게 하심으로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 너희의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손을 견고히 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내 손에 힘을 주어 운동함으로 근육을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고히라고 번역한 오늘 본문의 단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달라붙다,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달라붙어 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강해지는 비법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의 직분을, 그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놓고 그것들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자녀 삼아 주심으로 상속자가 되게 하셨던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들고 놓지 않는 믿음의 씨를 뿌림으로 옛날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자녀된, 상속자된 축복의 관계 속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요, 영생을 상속받는 생명을 사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주의 백성이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주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알면서도 부르지 않았고 주를 붙잡지 않았기에 황폐하게 되었고 소멸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이 황폐하지 아니할 뿐더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에서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여 주를 붙잡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망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 그 축복의 자녀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또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 되는 이 축복의 권세를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참 복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평안의, 평강의 씨앗들을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복을, 상속자의 복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를 놓았던 손을 다시 강하게 하사 주님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